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 생각하는데 1장서부터 24장 1부, 25장서부터 32장 2부, 33장서부터 48장 이같이 1, 2, 3부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서 24장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심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이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무너지기 전.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은 주변 나라, 열국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심판이죠. 33장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이에요. 33장 21절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듣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수 있죠. 회복. 특별히 33장서부터 39장까지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회복. 또 40장부터 48장은 새 예루살렘의 이 등장이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5장 1절로부터 15절, 36장 1절로부터 15절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의 이제 5단계를 우리가 6단계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귀향입니다. 귀향.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1단계가 되겠어요. 두 번째 2단계는 정화입니다. 정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모든 죄를 정화,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정화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의 계약이 맺혀집니다. 평화의 계약이 맺혀지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는데 황무한 땅이 이제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목자,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는 거죠. 새로운 목자.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이 회복의 절차가 있어요. 첫째는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졌던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화, 깨끗하게 씻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죄악이, 새로운 죄악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3절에 이미 말씀했듯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갖다가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로 황무한 땅, 에덴 땅이 이제 이 황무한 땅이 에덴 땅처럼 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자 이처럼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은 이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이같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단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즘은 핸드폰이 어느 폰이 대세예요, 대세? 왜 대답들 안 해? 저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요즘 핸드폰 뭐가 대세입니까? 폴더폰이죠, 폴더폰. 폴더폰.
폴더폰이라죠, 폴더폰. 예? 윤청아 장로님 폴더폰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담임 목사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그건 농담이고요. 이거 봐요. 폴더폰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접혀요. 그렇죠? 예, 접히죠. 이렇게 접혀요. 이게 35장 1절로부터 이건 35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이쪽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36장 1절부터 15절은 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대조적으로 에돔 땅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회복시킨다고 하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마치 폴더폰처럼 한쪽은 이방 땅의 심판이고 한쪽은 이스라엘 땅 회복, 폴더폰처럼 이렇게 접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요즘 내가 이 설명을 딱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 이해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딱 접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한쪽은 에돔 땅에 대한 심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 그렇죠? 그래서 이쪽 저쪽 면이 이렇게 겹쳐지도록 또 펼쳐지도록 한 것이 35장 1절로부터 15절, 36장 1절로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지. 이쪽인데 이쪽이 이제 여기가 지금 이쪽이 이 에돔 땅인데 여기 에돔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에돔 땅인데 이 에돔 땅에 대해서 하여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돔 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어디가 있을까? 에돔 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어디가 있을까? 이것도 아니네. 하여튼 여기 에돔 강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돔 강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성지순례 갈 때 딱 써먹기 좋은 땅이네. 왜냐하면 여기 타바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출입국 여기까지 다 나왔네. 오케이, 여기도 에돔이 있고. 하여간 이렇게 우리 에돔에 대해서, 에돔은 여기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아래쪽이 에돔이다. 이스라엘의 어느 쪽이? 아래쪽이 에돔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에돔이냐? 에돔은 불타는 뜻이에요. 에돔은 불타, 붉은색을 띄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벽돌 있죠. 벽돌 뻘건 것처럼 불타는 것이 에돔이죠.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첫째는 이 땅이 붉어요. 땅의 흑색이 붉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베드로?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서, 창세기 25장에 이 야곱의 형이죠.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죠. 그때 팥죽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이 에돔은 이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으니까 이 색깔이 또 붉으니까, 붉다고 할 때는 또 에서의
몸의 색깔도 좀 붉다 그랬죠.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몸에 털이 많고 붉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관 에돔은 붉다는 뜻이에요. 그 땅의 흑색도 붉고 팥죽도 붉고 에서의 몸도 좀 붉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성경은 폴더폰이다. 폴더폰. 한쪽은 에돔의 심판이고 한쪽은 이스라엘에 대한 땅에 대한 회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5장 1절로 15절은 한쪽 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쪽 면 에돔 땅의 심판을.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 세일산은 에돔 땅에 있는 산이 세일산이죠. 세일산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에돔 땅을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세일산아 에돔 땅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자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갖다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심판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한을 품었냐면 자기 동생 야곱,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한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그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에서가 이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옛날부터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한 것은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창세기 27장에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죠. 그때부터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워한 게 아주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에돔아 네가 옛날부터 창세기 27장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미워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할 때 너는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여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왜 재밌는 말이냐면은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가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하무라비 법전. 근데 이 하무라비는 부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무라비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나라가 구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신바벨론은 뭐냐면은 신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신바벨론 시대는 그 강성했던 시대가 612년부터 539년까지가 강성했습니다. 그 전에 물론 도시국가로 있었고, 근데 이 시대에 587년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무라비 법전하면 구바벨론을 가리켜요. 올드 바벨로니안. 그 다음에 신바벨론은 뉴 바벨로니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구바벨론이 언급되냐면은 하무라비 법전 때문에 언급돼. 이 법이 지구상에 있는 법의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기초가. 그래서 하무라비 법의 유명한 법이 렉스 탈리오스. 이 렉스는 법이잖아요. 렉스 탈리오노스이라는 이 탈리오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유명합니다. 이 법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탈리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이 법이 지독한 법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법일까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 법이 지독한 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법입니까? 지독한 법. 방장로님, 제가 방장로님 한 대 때리면 방장로님 저한테 한 대 치겠어요? 그냥 맞고 맞을 거예요? 한 대 치면 장로님은 왼밤 된 거 오른밤 되듯이 돼버리겠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 대를 내가 치면 상대방이 날 몇 대를 칠까? 방장로님 빼놓고, 그렇죠? 두 대 친다고. 두 대 치고 또 내가 두 대 맞고 두 대 가지고 있어? 가만히 있어? 세 대 때린다고. 그럼 상대방이 몇 대 때려? 네 대, 다섯 대 때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에스켈레이터에 단다고요. 이 가중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이게 한번 일이 저질러지면은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더 커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이것이 똑같은 정당하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뭐냐면 탄료 법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법은 폭력성이 더해지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시키는 그러한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집이 내 소를 갖다가 이같이 물어 죽였어요. 누가? 그러면 그 집에서 물어 죽인 집에서 그 소를 갖다가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사줘야 돼. 그게 바로 탈리오 법칙이야. 소를 행했으니까 소로 갚는 거. 그렇죠? 이런 탈리오의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이 탈리오의 법이 나오죠. 탈리오 법이 나옵니다. 자, 탈리오 법이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 6절에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여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피로 갚는다 이거죠. 7절.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항무지가 되게 하여 그의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와 산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하게 하여 내 성읍들을 다시는 성읍들에 거하게 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돔이 심판을 받을 때 에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죠. 자, 10절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내가 말하기를 할 때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할 때 이 두 민족은 뭘 가리킬까요? 지금 누가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민족은 뭘 가리킬까요? 김선옥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딱 귀에 들려오도록 얘기해. 틀려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 답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내게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 땅은 다 에돔 땅이 되고 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에돔이 말했죠.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랬잖아요. 옛적부터 미워했습니다.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심판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했으니 우리에게 붙이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해서 우리 것이 됐고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욕한 모든 말을 내가 들은 줄을 내가 알기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느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희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은혜의 그 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에 나오는 말씀을 했어요. 다 뭐 생각이 안 나겠지만은 그냥 제가 얘기하면 그런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했던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돌아오실 거예요. 8장 31절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8장 31절 이삼철 장로님 고개를 끄덕인 겁니까? 그런 거 있었죠. 네. 8장 32절은 뭐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8장 33절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악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강 목사에게 어렵게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조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3절 3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무하게 하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36장 1절로부터 15절은 우리 폴더폰의 다른 면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35장 1절로 15절은 한쪽 면, 36장 1절로 15절은 폴더폰의 다른 면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의 땅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에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된 땅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느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땅이 이같이 황무하게 된 걸 갖다가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하나님 불러요.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을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방의 수욕을 당했죠. 그러므로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내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이제는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을 수욕시킨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수욕을 당할 것이다. 6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함께하리니 이제 그 땅이 황무한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갈고 거기다가 씨를 심을 것이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황무한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기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다시 말해서 황무한 땅이 전보다 더 잘되게 회복되고 있다 이 말이죠. 12절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니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자식도 잃어버리고 외국이 찾아와서 사람도 빼앗기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땅이 아니라죠. 나 주여가 말하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하는 자라. 과거에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14절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와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 땅의 심판을 말하지만은 한쪽 면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서로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한쪽은 심판, 한쪽은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조롱하고 삼키고 했던 이 에돔 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면을 볼 수 있는 폴더폰 같이 오늘 35장서부터 36장 15절은 그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론을 갑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땅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의 고통을 좋아하고 징벌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칼을 휘두른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도 회복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벌하시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과 저가 죄를 지을 때 때리세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